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힘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꺼내 주셨죠.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는 바다 가운데로 길을 만드시는 그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신 후에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는데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물로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죠. 바로 마라의 쓴물 사건을 살펴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직후 사흘 동안이나 마실 물을 얻지 못하다가 마라라는 곳에서 드디어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할 물이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의 쓴물이라는 시험 앞에서 그들의 형편없는 믿음을 다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반응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사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당신의 전능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물 문제가 해결된 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문제가 터졌는데요. 이번에는 식량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지고 나온 식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자 이 식량이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식량이 다 떨어진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 이 식량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살펴볼 사건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이후에 나오는 바로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또다시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절 말씀을 볼까요? 자,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죠? 물로. 그렇죠. 마라에서 물로 믿음을 테스트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문제를 출제하셨을까요? 이전 마라에서 그 테스트에 불합격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시험과 세상의 시험이 다른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세상의 시험은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훈련을 거듭해서 반드시 합격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합격할 때까지 계속해서 또 훈련시키고 다시 테스트하고 또 훈련시키시고 다시 테스트하고 무한 반복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은 내 마음대로 피할 수도 없는 시험이고 내 마음대로 포기할 수도 없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은 계속 테스트하셔요. 자, 이 당시 먹는 문제가 오늘날 무슨 문제일까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 물질의 문제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패스하지 못하면 그 물질의 문제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관계의 문제로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나와 기질과 성향이 완전 다른 사람들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까다로운 직장 상사에게 순종해야 된다거나, 또 나를 힘들게 했던 원수를 내가 품고 용서해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 관계의 문제를 우리들이 믿음으로 패스하지 못하면 그 관계의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다 한두 번 이상씩 있으실 겁니다. 이 왼수만 없으면 살겠다 싶어서 내가 부서를 옮기거나 아니면 이직을 하거나 혹은 이사를 하거나 심지어는 교회까지 옮겼는데, 그 옮긴 그곳에 갔더니 또 비슷한 또 원수, 내가 지금 피해온 비슷한 원수가 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비슷한 원수만 있으면 다행이죠. 그보다 더한 악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총알을 피하다가 대포를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시험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문제 앞에서 도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아는 거죠. 어차피 이거 하나님이 내게 지금 제출하신 시험 문제인데 이걸 내가 지금 믿음으로 패스하지 못하고 도망가봐야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똑같은 시험지를 내게 들이내미실 것을 알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정면 승부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시험에 패스하는 길만이 그 문제와 빨리 헤어지는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시험 문제 앞에서 늘 피하고 도망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그래서 그 시험 문제를 멋있게 패스하고 그 패스 너머에 있는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제출하신 이 물 문제를 또 믿음으로 패스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전 마라 때보다도 더한 원망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 3절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르비딤에서 물 문제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뭐 했다고 나오죠? 다투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곳 이름을 다툼이라는 의미가 있는 무리바라고 지은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많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로운 문제 앞에만 서면 영적 침해 현상이 발생해서 이전에 받았던 홍해의 은혜, 이전에 받았던 마라의 은혜를 깨끗이 잊어버립니다. 그거 참 신기해요. 분명히 과거에 홍해의 은혜, 마라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똑똑히 내가 경험했는데 새로운 문제 앞에만 서면 정말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 새로운 문제 앞에서 또다시 두려워하고 또다시 근심 걱정하면서 원망 불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또다시 통과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번에도 모세가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뭐 있다고 나오죠? 부르짖어 이르되, 기도가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시는데요. 자, 그 응답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6절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이 물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과거에 나일강을 쳐서 피로 만들었던 그 심판의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있는 뭘 치라고요? 반석을 치래요. 반석은 큰 바위를 말합니다. 그 반석을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그대로 행하자 정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른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살 수 있었는데요.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현장에 누구를 지금 데리고 가라고 방금 5절 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 목전에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며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장로들입니다. 모세에게 너하고 아론 너 혼자 가지 말고 반드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 목전에서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반드시 장로들이 보도록 행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리더들인 장로들부터 은혜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리더들의 믿음이 바뀌어야 백성들의 믿음도 바뀌는데 지금은 리더들부터가 장로들부터가 원망 불평에 앞장서고 있으니 백성들은 볼 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변화되려면 리더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VIP석에서 똑똑히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부터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의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로 말하자면 구역장의 믿음이 중요해요. 부장의 믿음, 팀장의 믿음이 중요하고 장로와 집사와 권사, 중직자들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누구의 믿음이 중요할까요? 부모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울 때, 교회에서 안수집사, 권사, 또 장로, 중직자를 세울 때 누구를 세워야 될까요? 방금 우리가 이 말씀만 보더라도 리더의 중요한 조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울 때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행하신 역사를 가장 많이 보고 경험한 자라야 합니다. 맞죠?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행하신 그 위대한 역사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경험한 자라야 합니다. 그 가까이서 지켜보고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앞으로 더 헌신할 사람, 그 사람을 중직자로 세워야죠. 그래서 사도들도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들도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사도를 선출할 때 그 중요한 자격 조건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사람을 뽑았어요. 마띠아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볼 때 그 현장에 함께 있어서 그 모든 것을 같이 듣고 봤던 자, 그 자가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를 뽑을 때는 10년 다녔느냐 20년 출석했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좀 중요하긴 하지만 교회의 중직자를 뽑을 때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기도회, 수련회 같은 은혜의 자리에 많이 있었던 사람, 또 봉사나 전도와 선교의 현장 같은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똑똑히 많이 지켜보고 경험한 자, 그런 자들을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씨앗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를 늘 사모하고 그 은혜의 증인들이 되어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구체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뭐였죠?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사실 상식적이지 못한 응답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구하기 힘든 산에서, 지금 호렙산이잖아요. 그러면 물을 구하기 힘든 산에서 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답해 보세요. 상식선에서 물을 구하기 힘든 산에서 내가 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위를 막 때려야 됩니까? 아니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산 위로 올라가야 돼요?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아래로 내려가서 골짜기로 가서 땅을 파봐야죠. 물이 안 보이면. 그게 더 훨씬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래요. 왜 이런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응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물 문제뿐 아니라 죄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반석이 심판을 받아서 깨지는 것이었습니다. 반석이 심판의 지팡이를 맞아서 깨지는 이 사건은 장차 미래에 있게 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정확히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무리바 물 사건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우리들에게 그 영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볼 텐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출애굽기 내용을 언급합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무슨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홍해 사건이죠. 2절에도 보면 그것을 해석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예, 모세와 함께 바닷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신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은 세례를 예표하는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모세가 아닌 예수님과 연합해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이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절 보세요. 3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무슨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죠.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무슨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바 물 사건이죠. 반석에서부터 나온 물. 그런데 그 다음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 반석은 뭐라고 나오죠?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게 여러분 신학적인 관점에서 지금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은 사실 무엇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약 성경의 도움을 받아서 구약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무리바 물 사건은 단순한 식수 공급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었어요. 반석이 심판의 지팡이를 맞고 깨지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물이 쏟아진 이 무리바 사건은 반석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만이 우리의 죄 문제와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사실 모세의 심판의 지팡이로 내리쳤어야 될 대상은 반석이 아니라 누구였죠? 원래는 심판의 지팡이를 맞아야 될 대상은 사실 반석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 심판의 지팡이로 맞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반석을 심판하셨고, 그 반석이 깨지면서 거기서 흘러나온 생수가 죄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렸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 무리바 사건이 사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다 있었어요.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는 나를 심판하셨어야 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반석이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심판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렸잖아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는 온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영원 씨가 만든 찬양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곡이 부흥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런데 이 고영원 씨가 이 유명한 찬양을 많이 썼습니다. 그분이 쓴 찬양 중에서 비전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가운데 부분에 가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 그 보혈이 강같이 온 땅에 흘러서 그 보혈의 은혜가 닿는 곳마다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구원하심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심이 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크게 아프거나 아니면 혹은 너무 자주 아파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자녀가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크게 아파서 혹은 자주 아파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신 사랑입니다. 아들을 무슨 저 질병의 아픔에 내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그 죄 없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늘 원망 불평하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에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무리바
물 사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늘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으신 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며, 또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왔는데요, 이 사실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온 사실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흘러나온 생수를 직접 마셔야 합니다. 맞잖아요. 반석에서 폭포수 같은 생수가 쏟아져도 마셔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지,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씻고도 남을 만한, 온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보혈을 흘리셨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 보혈을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맞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온 인류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만 구원을 얻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반석이시고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해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반석이시고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누군가가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듣고 믿어서 지금 구원을 누리는 것이지,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들을 수 없었고,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믿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도 죄악 가운데에서,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에서 우리는 방황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살리실 그 보혈을 쏟아 놓으셨다 할지라도 구원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가 십자가의 복음을 뭐 해야 되고? 전파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믿도록 성령님께서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감동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우리의 영혼에 참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만 믿고 우리만 누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이기적인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자를 보내주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죠. 그들도 반석이시고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듣고 믿어서 이제는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도록 우리가 여러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노방전도도 하는 것이고 새생명축제도 하는 것이고 해외 단기 선교도 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지금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죄악 가운데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수 되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임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이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비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또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우리 마음을 실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